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7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게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시고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분명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도중에 뭐냐면 탈락하고 또 버림을 받는다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하고 처참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있어서 그 종국이 천국임을 알고 반드시 뭐냐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도 떨어져 나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자,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어떻게 돼요? 미혹당해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타락해서 지옥 가는 자들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도 지옥 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는 우리의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이 끝까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 가는 신앙, 천국 가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성경에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다.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미혹이 많은 시대, 유혹이 많고 미혹이 많은 시대. 그래서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미혹과 유혹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철저히
따르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복 있는 인생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15절부터 봅시다. 15절. 자, 15절부터 1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꿀송이처럼 달게 여기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어때요?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수면제처럼 그렇게 잠을 오게 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돼요. 특히나 마지막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면 미혹이 창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자, 우리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냐면 4절 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어때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래서 뭐예요? 우리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자,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게. 택하신 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주님께 오는 자는 주님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그러한 택함을 받은 자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근신하여 껴있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 미혹하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 하느냐?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미리 말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대비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어떻게 돼요? 철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고, 그것도 교회의 중심 세력이 바로 미혹에 앞장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뭐냐면 배도하는 교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도를 이끌어가는 중심 세력이 누구냐? 그가 바로 목사, 그 다음에 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목사님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뭐냐면 주의 있게 살펴봐야 돼요. 알겠습니까? 한번 저를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는 누구들이 미혹하느냐? 바로 목사님들이 주도해서 어떻게 해요? 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시대에 지금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사람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가르침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벗어난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에 벗어난 말을 하는 자들은요, 달콤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꼬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만 읽으면 몸이 건조하죠. 그래서 뭔가 좀 더 달콤한 이야기는 없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나냐? 마귀가 여러분들 목사들의 이 삶을 또 지식을 휘어잡아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큰 교회라고 여러분 유학 갔다 왔다고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목사님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대로 가르친가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주님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미리 성경에 기록되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해. 그 심각한 것 중에 여러분 하나가 뭐냐면 WCC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잔대회를 옹호하는 세력들, 그리고 WEA를 추종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아주 가장 핵심적인 세 단체가 바로 뭐냐면 WCC, WEA, 로잔대. 그런데 여기에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다 거기에 예속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WCC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로잔대회도 뭐냐면 종교 통합이. WEA도 그들은 무슨 복음주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그 내면 세계는 뭐냐면 종교 통합이. 이번에 있었던 무슨 땡땡 교회에서 있었죠. 근데 거기에 있었던 그 WEA라고 하는 이 대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나 그들의 수장이 뭐냐면 어떻게 해요? 신사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 중심적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릭 워렌이라는 사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어마어마한 뭐냐면 돈을 번 사람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근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본주의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무효하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기고 가는 게 근본주의예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적. 이 근본주의자들 때문에 세계 종교가 통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이번 WEA에 여러분 아주 메인 강사였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릭 워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프리메이슨이에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게 뭐예요? 벽돌공 아닙니까? 벽돌공이라는 게 뭐죠? 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았던 그 벽돌공들, 그거를 주창해서 나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그 내면 속에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천주교의 교황을 침이 마르도록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극찬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뭐냐면 어떻게 돼요? 이 가톨릭의 그 직제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WEA에서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카톨릭과 이렇게 하나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건 뭐냐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2013년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뭐냐면 마약 중독에 뭐 도박 중독에 막 그렇게 하다가 그다가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비의 마음이 너무나 쓰리고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 게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마약하고 도박하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게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톨릭에 가서 미사를 드려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를 위한 미사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요? 연옥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연도를 해주면 그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그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미혹당한 거예요. 미혹당.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것의 위로를 받고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통합.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 천주교 사람들 다 버리라는 얘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뭐냐면 구원의 반열에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들을 구원하는 거랑 통합하는 거랑 뭐가 틀립니까? 여러분, 통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네 것하고 내 것하고 동시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통합입니다. 그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게 오고 내가 가져온 것을 따르라. 이건 통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교도에 빠져 있는
그 존재들이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WCC라고 하는 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무당 들여다가 살풀이를 했잖아요. 한풀이를. 그게 기독교입니까? 주님은 무당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같이 한풀이를 하고, 이게 여러분 WCC의 핵심적 목표입니다. WEA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리고렐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과 이사의 이름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슬람에서 예수를 부를 때 지칭하는 이름이 이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에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는 사람이라고 믿는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한 뭐냐면은 불교의 그러한 석가모니나 이러한 이름을 총동원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경대로 안 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나눠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나누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다른 우상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자를 주님이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과 함께 연합하자고요. 자, 우리 또 한번 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2절. 자, 20절부터 22절. 자, 시작. 무릇 이방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 하나님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그렇게 한다면 뭐냐? 주님을 노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느냐? 그것을 용납하게 되면 누가 노여하신다고요? 주님이 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 후서 자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14절부터 한번 봐요. 자,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 심각한 문제.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이 심각한지 몰라요. 왜?
대형 교회 목사님이, 엄청난 스펙을 가진 목사님이 WEA 좋은 거야, CC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한다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때문에 갈라졌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아, 저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그 나라를 멸하고 싶지만, 그러나 다윗 때문에 내가 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둘 수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쪼개겠다. 그래서 두 지파는 이 솔로몬의 자식에게 주고, 그리고 10지파는 내게 줄 거야. 그런데 너 명심해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로 다윗처럼, 다윗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를 섬겨라.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주의 명령한 일에 순종하고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마라. 내가 그리하면 너를 장구하게 할 거야. 그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너를 거름더미 쓸어버리듯이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열왕기상, 우리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33절. 자, 거기에 나와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검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내가 택한 종,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을 갈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로보암에게는 38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자, 38절 시작. 내가 만일 내게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어디냐,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사마리아로 가자마자 뭐냐면 바로 베델과 단의 우상을 섬겼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자, 우리 12장 28절부터 30절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또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하나님 하나에게 경배하게 하였답니다. 그 하나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긴, 우상의 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에 진노하여 어떻게 하시냐? 자, 열왕기상 14장. 자, 열왕기상 1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든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리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성경이 미혹하는 자들이 앞서 나와 미혹한다는 것이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잖아요. 그대로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타락시키고 우상으로 이끌어가고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뭐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이름,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하였거늘, 여러분 지금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들과 연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을 쓸어버린다. 그 이후에 여로보암의 가문은요 반역으로 인해서 작살났고 그가 세운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냐면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가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만이 오히려 생명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누가 살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구약의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서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룻기서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이 이제 베들레헴에 어떻게 돼요? 흉년이 되니까, 그러니까는 모압 땅이 풍년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모든 가족을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어떻게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어요. 그리고 남은 게 뭐냐면 두 며느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이국 땅에 가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여러분 거기서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그때에 여러분 큰 며느리는 어디요?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갔고 룻이라고 하는 이 둘째 며느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와보니 자기가 뭐냐면 일구어야 할 터전이 없어요. 왜? 그거 다 팔고 갔기 때문에.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줘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가정은 사정상 땅을 팔게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담보 잡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겼을 때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찾아줄 그러한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에게 능력이 없어 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 다시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이 기업 물을 자에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이 왔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뭐냐면 바로 보아스였어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뭐냐면
나오미의 가정에 잃어버린 그 토지를 다 찾아주게 돼요. 그리고 대도 있게 만들어줘요. 그것이 바로 기업물자예요. 그러니까 기업물자는 첫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물어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그렇지 않으면 기업물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돼요? 바로 룻의,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족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가고, 그리고 그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의 가문의 기업물자가 되어져서 결국은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이새가 나타나요. 이새. 그리고 그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다윗인 것이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기업물자의 그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아무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아담의 혈통을 타고 나온 사람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자,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5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누구?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면 그는 누구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뭐냐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마음의 뜻, 석가모니, 무슨 소크라테스, 그 외에 어떠한 존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죄가 없는 분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예수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니 이르되 죄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그래서 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일서 3장 5절을 봐요. 요한일서 3장 5절. 자,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 안 진 사람 있어요? 다 죄를 져요. 다 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 조주를 내세워서 구원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미 구원자의 조건에서 탈락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어때요? 사람은 안 돼. 왜?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왜 예수는 그 다음으로 우리의 친족이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이 똑같고, 또 그분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사람 말고 가장 가까운 친족은 누구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근데 어떤 사람은 원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숭이라고. 아니요, 예수님이 예수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의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보세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여러분, 이 롯의 가문이, 나오미의 가문이 그 모압 지방에 갔다 다시 돌아올 때 빈털털이었죠. 근데 그의 기업물을 자가 되려면 그에게 땅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을 이어줘야 돼요. 대를 이어줘요. 그런데 능력이 없으면 돼가요? 안 되죠. 그 땅을 되찾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된 것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넘겨줬냐?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왜? 죄를 짓게 되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권세도 누구에게 넘어갔냐?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명도 어디에 다 있냐? 마귀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우리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담을 속여서 이겨서 그래서 그걸 넘겨받은 거예요. 이 세상도 우리의 생명도 다 넘겨받은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죠?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찾아봐요. 예, 성경, 여러분들 이 성경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4장 5절부터 봐요. 자, 시작. 마귀가 또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면 벌써 척하면 쿵이고 쿵하면 척인가? 어쨌든 간에 알아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4장 5절부터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자, 여기 보면 원래 이 세상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근데 아담이 마귀에게 패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내게 넘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받았다. 그렇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잖아. 자기가 이거 넘겨받았다고. 그러면 이 마귀의 권한에서 이 권능을 깨뜨리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분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아담은 졌지만 그러나 예수는 그 권세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무엇을 했느냐? 자, 3장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왜? 예수는 남자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그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이 죄,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유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요?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아스 이전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친족에게 네가 기업 물을 자를 해 그랬더니 자기 손해 볼까 봐 난 안 해. 그리고 포기하면서 뭘 벗었어요? 신발을 벗어버렸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고난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한 이 가정에 대한 의무를 내가 벗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보아스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정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자청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구원에 가장 적합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사단인 거예요. 사단인 거예요. 주님은 이들을 용서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가 왜 유일한 구원자인지,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존재들은 예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조건이 안 되는데 그가 와서 한들 그것이 그 구원이 완벽하겠습니까? 완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조건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와야 되는데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만이 거기서 오셔서 거기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조건을 가지신, 완벽한 조건을 가지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여러분 아시고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